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 17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어제 눈물의 대화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 뭐 예레미야도 그곳에서 선지자 속에서도 왕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스나 백성 속에서 뭐 거의 한 400년 이상 800년 동안 왕따로 계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눈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를 해산한 어머니와 그를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왜 자녀를 아내를 두지 말라 할까요?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과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참 초상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같이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큰 나라가 그나의 초상집이 되어버리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오늘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너희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를 얘기합니다. 그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말이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을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제약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가혹한 그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의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분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점점 선지자의 대답, 선지자의 말이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공감이 되는 거죠. 맞기 때문이죠. 이게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어, 많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산 끝 철필로 기록되되 오늘 뭐 금강석이라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것에 칠필로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남유다의 죄,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더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너무 열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를 딱 비교해서 거기서 복과 저주가 딱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뭐 사는 곳이 뭐 좋은 곳, 뭐 문명이 발달된 곳 이런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런 발달된 문명도 오늘 저주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마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심장 그리고 폐부 이런 것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비유로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자기 새끼로 품고 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었으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선지자의 담화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지에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참 이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앞에서 그걸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야 되는 거죠.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뭐 특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렵고 떨림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이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 이런 표현은 선지자도 자신의 함께 있는 백성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당연히 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재앙이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하나 주죠. 뭐 보시면 모든 문에 서가지고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참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부탁하죠. 그것이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의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여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마치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 내가 이 성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과 같은 다윗 시대 때가 하나님 참 기뻤는가 봐요. 그때와 같이 해줄게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면 나중에 시드기야 왕 마지막 그때 예레미야가 그죠 안식일 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뭐 이렇게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그냥 가서 항복하시오. 그러면 이 성대로 고스란히 불타지 않고 살려주시 준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도 오늘 이런 말을 지키지 않죠. 참 이런 걸 보면 선지자의 이런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것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오늘 이들은 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것처럼 여겨지죠. 마치 우리의 삶도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 뭐 결국은 뽑기를 원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예레미야와의 눈물의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 어떻게 보면 신랑으로서 서운한 것이 그죠? 이때까지 열심히 잘해줬는데 오늘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의 뭐 율법이 뭐 특히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눈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